자, 우리가 이 과정은 항상 현재의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현재 포인트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250만 명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까지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 통치 시스템, 정치 구조,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기와 룻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사무엘상 7장까지 연결되는 게 사사시대거든요.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놓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94페이지 중심성구를 보세요. 중심성구.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2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그때에, 이때는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고 이제 민주적인 하나님이 왕인 신권 정치, 신정 시대를 맞이하려고 생각을 하고 각 지파별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아주 민족적 절차에 의해서 잘 운영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잘 운영을 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여기 밑줄을 끄세요. 이게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통치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12사사를 통해 가지고 7번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 사이클, 이 사이클이 계속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에 굉장히 실패한 이 정치구조, 이 시스템, 이 중에서 이제 룻기에 들어가면은 기드온 사사시대의 룻기에서 룻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에 혼탁한 두 가지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윈 첩 사건 두 개의 배드 뉴스가 있느냐면은 마지막에 반짝반짝하는 등대, 희망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첫 번째 등대가, 첫 번째 굿 뉴스가, 첫 번째 굿 비디오가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룻이라는 다윗의 경조 할머니를 거기에 등장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반짝반짝하는 등대를 찾아서 가야 되니까 이제 누굴 찾아서 가느냐? 다윗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제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사시대에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아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보니까 강대국들은 다 왕이 있거든.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을 주는데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의 대리자 왕의 샘플을 주겠다. 그 샘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나오느냐?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하에.
근데 오늘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사무엘 상이거든요. 사무엘 하에 가야지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사무엘 하에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아까 등대가 깜빡깜빡하는 이 등대를 보고 가는데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조연을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조연이 어떤 등장? 다윗 바로 앞에 왕이 사울 왕이거든. 그 사울 왕은 다윗이 샘플, 모델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의 샘플이야. 실패한 왕의 샘플 사울을 보여줘요. 사울. 그러면 사울과 다윗 요 두 개의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 기름. 기름 부을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 이 기름 부을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그러면은 1차 조연이 사울이고 또 앞에 사울과 다윗을 또 기름 붓기 위한 조연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이 조연인데 사무엘을 만들기 위해서 조연이 또 두 사람이 필요해. 두 사람이. 하나는 인간적으로 사무엘을 낳아야 되니까 한나라는 엄마가 서원에서 이 사무엘을 낳거든. 그래서 사무엘 상 1장에 딱 들어가면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서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낳는 사무엘을 이제 영적으로 길러내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실로에 있는 제사장. 실로가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길러져야 되니까 거기에서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 앞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 앞에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을 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육신적으로 엄마 한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제사장. 그래서 이제 거기 출발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까지 사무엘까지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 7장까지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7장.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시대를 구분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사무엘상을 한번 봅시다. 이제 사무엘상 110페이지예요. 110페이지. 이제 시대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이 주어지는데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다윗이 아까 큰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실패한 왕 사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성공 시대가 있느냐 하면은 다윗도 내리막길을 가는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데 솔로몬도 실패하는 왕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왕국 시대 120년이 흘러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는 어디에서 오느냐? 열왕기 상에 가해져 온단 말이에요. 열왕기 상. 그러면은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120년간이 흘러가면은 사무엘 상하가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느냐? 15페이지 다시 봐요. 15페이지. 지금 스트럭처를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 상이 사무엘 하가 다윗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가서 5권 중에서 시편이 150편 중에서 75편 절반을 다윗왕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삼자 위에 시편 시자가 있어요. 시자. 잠언은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있기 때문에 욥기는 창세기 위에 가 있어요. 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은 사무엘 상하 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를 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 가 있느냐? 열왕기 상에 가 있거든. 열왕기 상에. 여기 열왕기 상에 가 있으니까 잠언 전도 아가가 열왕기 왕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가서 5권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1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권은 통일 왕국까지, 여기 보면 창조 시대에서 통일 왕국까지고 시가서 5권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1권에서 시가서까지 다루고 2권이 들어가면은 바로 분열왕국, 가장 구약에서 복잡하고 우리가 성경 읽기도 난해한 그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이유, 다음에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의 19왕은 어떤 통치를 했고 남유다의 20왕은 어떤 통치를 했고, 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낀가 넣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예언서, 선지서 17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권은 우리가 가장 머리 아프다는 분열왕국 시대의 왕이 39왕이 지나가고 있고 시가서 17권을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2권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거를 가장 요약해서 우리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도록 아주 도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제가 설명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2권이에요. 2권. 그리고 이제 2권 끝에 가면은 말라기 끝나고 나면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중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400년 중간기 동안에 성경은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400년 중간기에 대한 것을 2권 말미에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3권은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트럭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틱한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110페이지. 우선 사무엘을 등장시켰으니까 사무엘이 7장까지 사무엘의 생애, 이어 보면은 1장에서 8장까지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생애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장에서 15장까지가 초대 왕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9장에서 15장이면은 6장밖에 안 되거든요. 6장.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은 6장밖에 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두 권에 걸쳐서 다윗 왕의 생애가 나오는데 우선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무려 16장을 할애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있어요. 다윗 왕도 자기가 왕으로서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왕을 당선자 신분으로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여기는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다윗 왕을 불러가지고 기름 부으라 이래가지고 왕으로서 당선자 신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상의 상 16에서 31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에 가면은, 하 1장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는데 우리가 왕사를,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그렇지만은 왕을 이어받는 것을 왕이 죽어야지 이어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 하가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다윗도 실수를 하는 과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 결정적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11장에서 24장까지 순환시대를 걷는다. 이제 그것도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 구조가 사무엘 상하 구조예요. 거기 있는 거 구조. 중심 주제, 사사시대의 종결 마지막 사사 엘리와 사무엘. 아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마지막 사사, 이 사사라는 것은 입법권, 행정권, 삼법을 다 지은 사람을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하기 위해서 조연이 등장을 하는데, 인간 육신적으로 서원에서 낳게 하는 한나 엄마와, 그 다음에 어린애를 서원에서 낳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넣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제 거기 가면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제사장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무엘이에요. 그게 7장으로 끝난다 이거지. 그 훈련 받는 과정이. 그 다음에 왕정시대의 도래로 실패한 초대 왕 사울과 다윗을 준비시킨다. 이제 사울은 실패한 왕의 모델, 다윗은 성공한 왕의 모델인데, 성공한 왕의 모델 다윗을 이제 배치하기 위해서 사무엘 하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선자 신분으로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아주 드라마틱한 것들이 성경에 무려 16장에 걸쳐서 배치해 놨다 이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이제 구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8번,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를, 그러니까 신정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자유를 부여한 지방자치체제, 이게 사사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사시대를 백성들에게 주었으나 혼란만 거듭되자 신정체제와 왕정체제를 결합한 신정왕국을 계획하고 사울을 부르고 초대왕으로 세웠으나 실패하고 나서 다시 2대 다윗 왕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이 바로 이 왕을 달라 한다 해서 왕을 바로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왕의 조건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을 준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윗 왕을 불러낸다 이런 얘기죠. 훈련시켜서 왕을 세운다 이거죠. 통일왕국 시대 성경책을 비교하는데, 거기에 그림 밑에 보면은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화살표 위에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돼지 꼬리 같은 게 보이죠. 돼지 꼬리가 몇 개냐면 잘 세어봐요. 7개. 이게 뭐냐면은 사사시대의 7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사이클. 사사시대 7사이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가는데, 사울왕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 사무엘 상에 배치되어 있고, 다윗왕은 사무엘 하에 배치되어 있고,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배치되어 있어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위에 보면은 역대 상하가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병행해서 배치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역대상하는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이쪽에 남유다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이민 간 1.5세대가 아니고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에스라가 자기들의 이제 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퍼져든지 간에 퍼지면은 무조건 뭐부터 먼저 만드느냐? 회당부터 먼저 만들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요런 공부할 수 있는 회당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를 공부해 보면은 탈무드가 두 가지 탈무드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다음에 토라 학교가 탈무드가 어디서 나왔냐? 토라 학교에서 나왔거든. 그러면 토라 학교도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잡혀간 사람들이 만든 토라 학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만든 토라 학교. 여기에서 탈무드가 두 개가 나오는데 바벨론 토라 학교에서 이렇게 회당이겠죠. 여기에서 자기 조상들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문학의 거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인문학의 거두가 누구냐면은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토라 학교에서 거기서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거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한 선민이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내가지고 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포로 귀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차 포로 귀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게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2차 귀환의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토라 학교에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우리가 압제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포하는 게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씁니다. 책을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근데 역대상하를 쓰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같지만 그 10지파는 완전히 쌍놈들의 역사다. 이 쌍놈들의 역사는 우리 이스라엘 족보에서 그거는 등장시킬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족보는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남유다로 흘러가는 정통 자기들의 족보만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상하기 때문에 역대상은 북이스라엘은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만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 계열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계열 등장하다 보니까 역대상은 사무엘 하하고 역사가 시대가 같고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시대가 같기 때문에 요 시대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자기가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 이름을 등장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하고 싶으냐? 아담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게 15페이지 다시 갑니다. 15페이지.
제가 지금 설명한 거가 줄이 바뀌었죠. 줄이 밑으로 바뀌었잖아요. 대자를 봐요. 대가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를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는데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시대 상황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시대가 완전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기는 자기 저술한 역대상하에다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야. 그래서 아담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살표가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까지가 있잖아요. 창세기까지. 에스라가 자기들의 족보, 역사성을 어디로부터 찾았느냐? 하나님과 아담으로부터 찾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살표가 창세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라는 게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도 자기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민족이 그만큼 대단한 민족이라는. 그래서 화살표가 창세기까지 가 있어요. 창세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열면은, 뚜껑을 열면은 거기에다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중심 인물만 딱딱딱딱.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저술하는 기법 중에서 사람의 인물을 족보 형태로 내세우면은 그 사람이 이 살던 시대의 모든 사건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그러면 아담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 압축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족보도 사람 이름을 등장할 때는 그 시대가 거기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건이 그 사람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지. 이게 성경 기술 기법이에요. 기법. 그 기법인데 이 역대상하는 창세기까지 화살표가 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조상의 혼탁해진, 영이 혼탁해지고 개판 다친, 이거는 자기들이 부끄러운 역사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잘라버리고 남유다 역사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자기가 귀환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망가졌느냐? 예배 드리는 제도, 소위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시대는 같지만은 안에 있는 내용은 관점, 저자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역대상하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110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110페이지. 110페이지 다시 가면은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의 역대상하가 왜 사무엘 상하와 겹쳐서 되어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도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분열 왕국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분열 왕국이 왔을 때에 북이스라엘 우쪽에 가다가 중간에 잘라지죠. 지금부터 연대를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이거 안 들은 사람은 앞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올 텐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솔로몬 왕이 끝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게 밑에 쭉쭉쭉 내려가 봐요. BC 931년으로 돼 있어요. 931년 찾았어요? 밑에 931년. 110페이지고 바로 거기 위에. BC 931년. 자, 요거를 우리가 외우는 방법. 우리는 다 어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하는 쪽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가르쳐 줄게요. 자, 아동부, 우리 박집사 아동부지. 아동부가, 대한민국의 아동부는 다 예배를 거의 9시에 드려요. 9시에 드려요. 30분간 설교를 합니다. 30분간. 그리고 31분에 각 분반 공부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931년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흩어진 것은 BC 931년에
분열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성경 파노라마라는 것을 한국에 와가지고 그 편집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요거 연구해낸 거야. 기억하라고. 아동부가 9시 30분까지 설교 듣고 31분에 분반하기 위해서 흩어진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931년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쪽으로 갔는데 여로보암 왕이, 이건 아직 안 외워도 돼요. 뒤에 나오니까. 여로보암 왕이 가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 거기는 완전히 망하는데 언제 망하느냐?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 징계하는 것을,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하는 것을 치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치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리했다. 북이스라엘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72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위에 잘라졌죠. 잘라진 고해가 BC 722년 밑에 내려와 봐요. BC 722 나오죠. 722 동그라미 치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합니다. 722년에 망해요. 남유다는 그로부터 135년 후인 586년에 망하는데, 남유다는 망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는 586년에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팔려갔다. 그래서 586이에요. 5가 5이잖아요. 5가 5. 그러니까 다 6 다 팔려갔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팔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말 눈이 제대로 박혀고 공부 제대로 했다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까? 어느 정도? 약 한 10만 명 정도로 봐요. 남유다의 한 20만 명 중에서 한 절반은 잡혀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는데, 포로 귀환한 사람이 약 6만 명으로 봅니다. 6만 명. 그러면 결국은 250만 명 데려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6만 명이야. 하나님이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엄청 적잡은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25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6만 명 정도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 귀환했어. 이거야, 이거. 지금 앞으로 펼쳐질 역사가 이거야. 그래서,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언제 분열됐느냐? BC 931년 9시 31분에 분반 공바로 흩어진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치리당한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래서 BC 722년에 거기는 망한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135년 더 버티다가 다 팔려갔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팔려갔다. 그래서 586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요 역사가 이제 분열왕국 제2권에서 요약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대가 나오니까 요 시대는 세 가지는 꼭 좀 외우시길 바래요. 응? 931년, 722년, 586년. 아시겠죠? 예, 오케이. 알기 쉽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위에 그림을 보면은 아수르가 어디냐? 저 위에 저기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라크 있는 쪽, 이란, 이라크 있는 쪽, 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722년에 망했어요. 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나중에 이권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요것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요 신약에 나타나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섞여버렸어. 섞여버려가지고 신약시대 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인간으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놈이 돼버린 거야. 쌍놈. 쌍놈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저벅저벅 발로 걸어가다가 우물가에 여인도 만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야, 저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이 웃긴다. 예? 우리 자기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뭐 행동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마리안. 북이스라엘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사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바뀌는 거고, 남유다는 135년 후에 다 팔려갔다. 어디로 팔려가느냐? 바벨론으로 팔려가는데, 바벨론에 팔려가서 70년 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본국이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해. 바벨론에서 어디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어. 네? 앞으로 페르시아가 오는 거거든. 뒤에 페르시아가 오기 때문에 바사 왕이 되는데, 바사 왕 초대 왕이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이런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것을 바사 왕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벨론에 갔다가 바사 왕 해가지고 화살표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걸로.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림과 도표를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도표.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왕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11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 요약표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요약하는 이제 그 학자들이 잘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 상 그러면은 등장인물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예정자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러나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물이 사무엘,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등장되는데, 사무엘은 7장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8장이 죽기 때문에 8장, 그 다음에 사울 기름 붓고 다윗 기름 부어요. 그러면 다윗은 아까 9장에서 15장까지 6장 정도밖에 할애가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화려한 왕이에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그 밑에 보면은 선정된 다윗이라고 써놨잖아요. 당선자 신분이다 이게지. 당선자 신분이고, 기존 왕이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사위거든, 사위. 사위인데도 서로 못 죽여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건들이 그게 16장부터 쫙 펼쳐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선정된 다윗이고, 사무엘 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다음 왕이 나와야 되니까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등극을 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승리, 다윗의 고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일대기가 이렇게 길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 밑에 주제도 보면은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렇게 쭉. 다음에 밑에 시간 한번 봐요. 시간. 사무엘 상이 60년간인데 사울 왕 40년, 그 다음에 다윗 왕 40년 기간은 40년인데 이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다윗이 한꺼번에 왕으로 짱 등극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 때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산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헤브론 지역이야. 헤브론 지역. 그래서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 유다 지파니까 유다의 왕, 한 지파의 왕으로 먼저 등극을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합니다. 7년 반. 그래서 밑에 보면은
7년 반 사무엘 하에서 7년 반 헤브론의 왕,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33년간 통치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은 40년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40년. 그래서 다윗은 한 지파의 왕 7년 반 하다가 통일왕국의 왕은 33년간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때 가장 화려한 왕이었기 때문에 영토를 약 3배로 확장을 하는데, 잘 기억해봐요.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한 땅 4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점령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가장 화려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도 가장 넓은 왕,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7년 반 33년, 요거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음에 이제 그림, 왕정시대의 12지파, 요거 그림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지금 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울 왕 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가나안에서 12지파니까 그대로 12지파예요. 12지파.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있었어. 사울이 죽으면서 이스보셋에다가 왕을 줬는데, 이 이스보셋 왕이 11지파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다윗은 한 지파야, 한 지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거기는 정복을 못했고, 헤브론 지역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 왕이 11지파. 다음에 다윗 왕 따로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의 장군들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33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이게 파란 글씨, 파란 색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윗 왕이 33년간 12지파를 통일왕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어받아가지고 40년간 12지파를 시키는데, 솔로몬 왕은 굉장히 아버지의 후광을 입는 사람이 김정은이하고 똑같아. 김정은이 똑같아. 솔로몬을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다 아버지의 후광이야. 단 자기가 하나 한 것은 성전 지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1,000번째 올리고 성전 지은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후궁과 왕비를 1,000명을 둬.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 의장왕하고 똑같아. 거기로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자를 1,000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자기 왕궁에 한 명씩만 살 방을 만들어줘도 1,000개의 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왕비들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룻밤만 잔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걸려야지 한 바퀴 돌겠어. 그 다음에 그 왕비가 돌아가지고 왕에게 쏘삭쏘삭 해가지고 내가 자기가 살던 고향에 자기가 섬기던 신은 이겁니다 라고 신을 섬길 수 있는 정각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각을 지어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겠느냐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면서 결국은 분열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 때에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다윗이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바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이 왕사 120년간 이것이 이제 펼쳐진다 이거지. 이게 그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비교하기가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데리고 가는데 10지파를 데리고 간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왕 시대 때에 국무총리하던 사람이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굉장히 장기간 짓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노역을 하죠. 또 갖다 바치죠. 이 하는데 진을 다 빼버렸는데
아까 솔로몬 왕이 왕비와 후궁이 많으니까 다시 뭘 짓느냐? 왕궁을 짓는단 말이에요. 왕궁을 지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진을 뺄 대로 빼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들고 일어났을 때에 그거를 관리하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버려요. 북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북쪽 저 위 함경북도 제일 위에다가 정각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우상을 하나 세우고 남쪽에 개성에다가 우상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두 개의 우상이 우리의 이제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쪽에는 완전히 타락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권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위에 10지파를 데리고 갔어요. 10지파 데리고 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지난번에 사사시대 때에 불 떨어졌죠. 레위 첩사건 때문에 거의가 다 전멸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 요 작은 지파를 데리고 가가지고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해서 갑니다. 가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아까 칠이 당할 때 722년에 망하는 왕이 호세아 왕이고요. 그때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왕은 누구였었느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거쳐가지고 그로부터 135년 이제 2조 시대 때의 마지막 망하는 시대의 왕이 한 6왕이 거쳐가는데 거기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되기까지 여기에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해가지고 마지막 포로가 다 팔려. 586년에 간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야. 구구절절히 눈물의 애가를 쓰기 시작한 거야. 왜냐? 남유다의 망하는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해파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애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2권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설명하고 중요한 것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 표만 봐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역사가 펼쳐진다 이 말이지. 위에 그림만 봐도 펼쳐지고 밑에 그림만 펼쳐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 요약한 표들만 잘 볼 줄 알아도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111페이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생.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그 사무엘상 한나부터 등장시키 가지고 나오는 그 설교만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들은 것만 해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사무엘이 반드시 마지막 사사로서 필요했던 거야. 왜냐? 왕을 등장시키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 한나가 서원에서 나왔고 다음에 서원에서 나온 아이가 나시린으로 자란 거예요. 나시린. 그 나시린을 젖대자마자 어디로 보냈느냐? 실로에 있는 바로 성막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말이에요. 고핫 자손 레위인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사이에서 서원 기도로 태어나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세웠던 성막에서 해막에서 혼탁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사장 훈련을 받게 된다. 112페이지. 자,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복잡하고 있는 게 다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뺑뺑 돌아가면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적대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적대 세력은 창세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시대, 에서의 후손들도 있고, 다음에 블레셋 후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이 시내산 올 때 우리가 부딪혔던 그런 적대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적대 세력 중에서 가장 왕성한 게 여기 보면은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해양민족 블레셋. 이 블레셋이 침입하여 3,000명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법궤야. 법궤가 자기들은 무기인 거야. 왜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법궤를 우상화한 거예요. 법궤를 앞에다가 딱 내세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 가지고 방패막이로 장난하다가 이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거야. 이게 이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이 법궤를 방패로 사용하다가 이것은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3만 명이나 죽는 대참패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흘러다니기 시작해. 어디서? 블레셋에서 흘러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거기에 있어요. 그 그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법궤가 출발을 해. 예? 실로에 있는 법궤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전쟁을 치르다가 에벤에셀로 갑니다. 아벡으로 갑니다. 아스돗으로 갑니다. 가드로 옵니다. 에그론으로 갑니다. 벳세메스에서 와가지고 기앗 여아림으로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착각을 했어. 이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막 성성장구할 줄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법궤가 자기들 동네에, 아까 도시 거기에 올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건들이 성경 속에 보면은 막 생기고 사람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이 보통 법궤가 아니구나, 빨리 돌려줘라 이래가지고 돌려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기앗 여아림에 가가지고 20년간 거기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20년간 있던 법궤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 찾아온단 말이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33년간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모셔야지 라고 생각해서 기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찾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안치. 이게 우리 미국의 지금 현재 트럼프가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도 옮기고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고 기독교 원리주의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때 그 다윗이 차지한 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어째서 유대교가 여기에 본부가 있고 다음에 모슬람도 본부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여기 없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법궤를 옮겼던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궤가 계속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지금은 사사시대예요. 사무엘 사사시대. 지금 이게 법궤 싸우고 있는 게 이제 사무엘 사사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사울 시대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이 사사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장 신분도 가지고 있고 행정가 신분, 입부부 신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자기가 소위 부흥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부흥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기 시작을 해. 여기 보면은 길갈에서 이제 자기 집의 고향이 어디냐면 라마야. 라마가 자기 집의 본고향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길갈이라는 동네에 갔다가 베델이라는 동네를 갔다가 미스바 광장에 갔다가 라마로 돌아다니는 이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해. 순회 전도라고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제도가 무너진 것을, 또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진 것을
다 노방 전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부흥회로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마지막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요 그림이. 이게 4번의 순환 통치 사역과 미스바 성회. 장신대에 가면은, 장신대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그 미스바 광장이라고 있어요. 미스바 광장. 모든 행사는 미스바 광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여는데 그 성회에서 그 여기서 나온 말이 에베네셀이에요.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하고 김동민 장로가 지금 여행사하고 있는 것도 에베네셀 여행사잖아요. 이 에베네셀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베네셀.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게 얘기가 에베네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왕을 요구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까 블레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에돔 아말렉 이런 거 보면 다 그게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예? 왕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왕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좋은 제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다가 점점 더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사울 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의 은퇴 고별사하고 초대왕 사울 왕이 드디어 등극을 합니다. 이제. 예? 사울을 40세에 왕을 세우고 40년간 통치하니까 자, 사울 왕의 세 가지 실수. 이제 왕사를 볼 때는 성공한 케이스와 성공한 이유, 망하는 케이스와 망하는 이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왕을 붓는데 사울 왕이 실수해서 이제 폐위,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실수를 세 가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린 것,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를 드린 것, 그 다음에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해제한 것,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선악과서 얘기할 때 죄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가 최고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사울 왕을 세웠는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밑에 이제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113페이지 보면은 반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기식으로 재평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을 내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복음으로서 불순종보다 훨씬 악한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반역한 거야.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반역 수준인 거예요. 반역 수준. 계명을 재평가함으로써 죄를 깨닫지 못하고 책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전가시키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단절을 정시하여 하나님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소실을 설파하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해석대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왕의 조건에서 말을 왜 많이 두느냐 하면은, 말을 많이 두면은 말을 잠자게 하는 마구간을 많이 둬야 되죠. 말이 먹어야 되니까 목초지를 많이 둬야 되죠. 말을 끌고 가야 될 마차를 많이 둬야 되죠. 말을 끄야 될 사람을 둬야 되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여기 보면은 군대를 더 신뢰했다. 자기 군대를 자기가 통솔 해서 이기면은 자기의 공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 이거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유지했다. 이 부분이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 앞에 나타난 다윗에게 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쓴 시편이 51편이거든.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고 거기서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다윗과 사울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사울은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란 히브리어 달리 생각하다, 가는 길을 돌아가다, 즉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이 짧게 통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폐위하고 빨리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말제인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빨리 기름 부어라 사울에게. 왜냐하면 사울도 자기가 기름 붓기 위해서, 자기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사무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서 예정시켜 놓는다. 그래서 기름 부은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떠나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다윗은 아직도 다윗이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헤브론의 왕이에요. 한 지파의 왕이에요. 다윗의 등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고전하자 이세의 8째 막내 아들로 목동인 다윗을 불러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물맷돌 5개로 물리치고 백성들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이렇게 되는 사건. 요 사건도 우리가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와 더불어서 가장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예정되기 때문에, 기름 붓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는데, 이 장인어른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사건이 16장에서 31장까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16장에서 31장까지 그 드라마틱한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윗을 아까 별 반짝반짝하는 그 위대한 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왕의 샘플로, 모델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기름 부은 다윗은 하에서 등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델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16장에서 31장까지 훈련시킨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동굴 속에서 칼로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울 때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었겠지.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거지.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16장에서 31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 여기 나와요. 다윗의 도피 생활, 이것은 우리가 그 16장에서 31장까지 드라마틱하게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요 그림을 보면 돼요.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가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고 쭉쭉쭉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다윗을 보호해주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하고의 어떤 우정의 관계, 또 사울하고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갔다라고 쭉 보면 이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대한 해석이 여기 나오는데, 이게 사무엘상 28장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내는 과정이 여기 보면은 28장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저기 성남의 소방서 있는 그 골목에 가면은 다 점 보는 데가 있잖아요. 미아리에 가면 미아리 철학관 점 보는 데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신접한 여인, 점 보고 우상 섬기는 사람을 어느 한쪽에다가 몰아놨기 때문에 그 몰아놓은 곳에서 가장 점을 잘 본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울이 점을 보는 거야.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신접한 여인, 이 점을 보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여기에 지금 나와요. 그래서 요거 쭉 읽어보면은 그때 사무엘 28장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신호양 권사님이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한테 질문했던 것을 내가 여기다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사무엘 28장이 해석 잘 안 되는 분들은 요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사무엘상 28장의 중요 해설 거기도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사무엘상까지 끝내고요. 다음 주에 사무엘하라는 게 다윗의 등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드디어 등극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이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 오늘 앞에서 그 분열왕국까지 전체에 대한 스트럭처를 설명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못 나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여러분들은 머리가 조금은 정리가 됐을 거예요. 큰 줄기만 줄기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마다 중요한 사건과 의미, 그 다음에 등극할 때와 쇠락할 때,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등극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로 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차없이 폐위시켰고, 다음에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현재는 기름만 부어가지고 왕을 예정해 놓은 상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16장에서 31장까지 무려 16장에 걸쳐서 뭐를 하느냐? 왕으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시켰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에 가서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한 파란만장한 이제 다윗의 스토리가 다음 주에 있게 될 거예요.